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제 우리 고3학년 언니 오빠 형들은 지금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점점 개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도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가 다 잡힌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막 이제 학교 가니까 게임방 가도 되겠다, 노래방 가도 되겠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게임방이나 PC방이랑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답답해도 그리고 놀고 싶어도 아직은 아니니까 코로나가 아예 잡히기 종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친구들이랑 모임도 갖고 그리고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참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5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느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도록 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고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꿈터 친구들이,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모이지를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학생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편함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정직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 룻기 3장. 룻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볼게요. 전체 본문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3장 4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영상 관계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예꿈터 학생들은 이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꿈터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본인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아니면은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혹시는 가지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나는 어떤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데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회복되지 않는 걸? 나도 별 차이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지? 나는 운동을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100%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도저히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써도 친하게 지내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싶어 노력을 해도 그게 나아지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 친구들은 더 이상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도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진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철저히 실패하였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그들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무너진 한 가정과 한 여인이 놀랍게도, 진짜 정말로 놀랍게도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룻이에요. 룻.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다뤘듯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모압 여인.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조국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유대인이에요. 나라가 조금 살기 어려워지자 그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끊으신, 손절하신 모압 땅으로 간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아버지와 남편의 형제가 모압 땅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결국 여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당시에 구약의 시대적인 상황에선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힘으로는,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의 이 세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장성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장성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어떻게 기를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한데, 아니면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라도 있어서 그 남편을 대신해서 가업을 이을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시아버지도, 남편도, 남편의 형제도, 그렇다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건너간 나오미와 룻은 가장 먼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건너갔을 때 아마 보리를 추수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으로는 3월 초에서 4월 초까지 3월 한 달 동안은 추수 기간인데, 이 시기에는 추수꾼 옆에를 따라다니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룻은 그거를 주스러 간 거예요. 그 떨어진 이삭 조금을 주스러 간 거예요. 확실한 거는 이 룻이 하는 행동, 이거는 직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로 평생토록 10년, 20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당장에 이 추수하는 일이 끝나면, 이 눈앞에 있는 이 밭의 작업이 끝나면 특별한 소득이 없게 된 거예요. 이처럼 룻의 어려움은 도저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모압 땅에서부터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죽은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땅으로 건너간 이 룻은 그 상황이 더 특별하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나빠졌죠. 자기 부모님에게 갔으면,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으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겠지만,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예꿈터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그 일들이 복잡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돈 문제는 어떠한가요? 당장에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나 필요하고 당장에 뭐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나이에, 우리 학생들 나이에 이 알바를 할 수가 있나요? 또 그렇지도 못해요. 필요한 것들을 사려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의 상황이,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다음에 너무 어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힘이 들어서 어려웠고, 그리고 난 너무 초라해, 난 도움이 안 돼, 난 쓸모가 없어 라는 그런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그걸 깎아내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너무 슬프고, 이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죠? 게임하고 게임에 빠지고, 아니면은 핸드폰에 빠지고,
웹툰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이 룻도 동일하게 그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느닷없이 잘해주네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이 룻에게 눈총 주고 눈치를 주고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룻은 이방 사람이나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도 식사자리까지 초대해서 배려해주고, 심지어는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 곡식단에서 뽑아서 버리라고까지 명령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러한 도움들이 룻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룻은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네요. 룻이 이 모든 일들을 나오미에게 전달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봐요. 야, 그 밭에 주인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보아스예요, 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바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대신해서 이을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룻을 이유 없이 그냥 막 잘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배려해 주었던 것도 룻이 바로 친척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그 친척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룻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 3월 초에서 4월 초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밀을 추수하는 기간은 5월에서 6월, 5월에 한 달을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룻과 나오미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간 거의 보아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미와 룻은 더욱 확실하게 보아스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끊어진 기업을 다시 이을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나 친척이 그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남편을 대신해서 보아스를 통해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이으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고 더 이상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룻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일을 하였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때마침 우연히 보아스도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룻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이방인 룻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가축보다도 더 낮게 생각해요. 가축은 같이 살기라도 하고 키우기라도 하는데 이방인은 이 짐승보다도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심지어는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 때로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나 스스로도 더 나아지려는 하길 포기하고, 그리고 난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심지어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컴투 학생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간에 어려움이 생겼나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꼭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요. 그 문제들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실패한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꼭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 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만 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간단한데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컴투 학생들 꼭 하나님께 맡기길 바라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라요. 그러면 진짜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룻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도에, 우리 친구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이 룻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컴투 학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룻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룻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학생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친구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승리하며 무너지지 않는 모든 예컴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
할렐루야! 자, 힘들지만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벌써 지금 몇 달 동안, 2달 넘게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 물론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유튜브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좀 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끝까지 영상 예배에 잘 참여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인천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손 위생 관리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웬만하면 사람 많이 모이는 PC방, 노래방 그리고 다른 놀이 시설은 절대 가지 않도록 하고 뭐 물론 우리 친구들 많이 듣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주도 최선을 다해 지내다가 내일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바이바이.